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시편 147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저들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송축하는 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전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고 70년 동안에 성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때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살았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1절에 우리가 어제 읽으실 때 원문에 보시면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다 그랬나요?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제 찬양 또 찬송으로 번역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문대로 읽어보면 느낌이 어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이게 찬양과 찬송이 2번 나오죠. 여러 할렐루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다가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일이 선함이요, 할렐루야 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할렐루야를 그냥 의성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그 다음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는 일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 입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할렐루야를 달고 다니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딴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했다가 이쪽에 돌아서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음담패설을 말하거나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그 입술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는 게 뭐하다? 마땅하다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이고 마땅하고 합당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 말만 이렇게 늘 하다가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욕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세상 사람들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막 욕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언어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전상에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초반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다고요? 합당하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많이 하시고 성도들 사이 대화를 나눌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 속에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되죠. 그래서 맛있게 음식 잡수시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행복한 대화 나누시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다른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합당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함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할렐루야를 해야 할 이유를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마시며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 저들이 성전의 그 소중함을 알고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올리는데요. 이 말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이제 특강 순서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제가 함께 시간을 나눌 때 목사의 역할은 뭐냐, 목회자 역할이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하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성도들을 잘 지켜서 천국까지 잘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목사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 그리고 저들은 마침내 이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후림지를 보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마시며 모으시며, 저들은 이제 바빌론이 빈공했을 때 이렇게 전 세계로 바빌론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져서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70년 동안에 나라와 교회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시편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저가 내게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또 모여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3절에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마시며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심한 자는 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고향을 잃어버린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망향의 슬픔,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모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영적 고향에 왔을 때 저들의 마음은 다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하심에 대해서 이제 할렐루야를 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후의 보루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가 귀중하고 소중함을 알고 교회가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잘 지켜지면 우리가 세상에 가면 다 마음에 상처받는 곳이잖아요. 그 상처를 교회에 오셔서 치유받지 않으면 치유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평안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유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들의 무를 싸매시며 상처를 그랬습니다. 이 상심한 자는 마음의 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상처는 육신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7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포악한 병사들을 만나서 온몸에 채찍과 그리고 피멍이 든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노역으로 팔과 다리가 잘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가 참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온몸에 상처와 채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래서 저들이 그 아픈 몸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또 그들의 자손들은 육체의 상처가 없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육신의 상처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에 군사들이 많이 파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철수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파병된 병사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중동에 파병된 그런 교인들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파병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또 보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기회가 좀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본국에 돌아오면 대부분 다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육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전쟁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이게 이 상처를 쉽게 지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래 이제 전쟁에 갔다가 상처 입은 병사들을 이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신과와 육체적 이걸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다 협조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신과 닥터를 보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나가서 상처를 입은 상위 용사가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잘 치유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제 정신과 닥터를 보내서 이렇게 상담하게 하고, 원래 정신과 닥터가 일반 닥터보다 3배 비싸거든요. 병원비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반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과 그런 상담이나 치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더 이제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근데 미국은 이제 육신의 어떤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을 더 귀하게 여겨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신적으로 잘 치유받도록 그러니까 풀리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병이 있으면 육체적 병이야 그냥 설전한테 가서 수술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도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손이 잘리고 발이 찐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도 상당히 혜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병용사들에게 카드를 주어서 물건을 살 때 세금은 다 혜택해주고, 비행기를 탈 때도 군에 갔다 오신 사람 있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그 별것 아니지만 그 예우,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비행기 탈 때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가 잊지 않고 있고 우리가 당신을 존경한다. 어떤 경우는 군에 갔다 그러면 딱 경례 딱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치유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성전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런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치료받으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여호와 안에서 평안과 또 주시는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공급받으셔서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